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위대한 문명, 기술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생애만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또 발전된 기계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유익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7, 8살 때쯤 될 때는 텔레비전이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되니까 칼라 TV로 바뀌었는데 저희 집은 칼라 TV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칼라 TV가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또 그리고 만화방에서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만화방에서 비디오를 죽어라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이 뭡니까? 몇 개씩 있습니다. 엊그제 이 큰 마트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 교회에다가 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 아니 그 큰 텔레비전이 얇기가 두께가 1cm도 안 되고 그냥 제 눈으로 어림작해도 5mm보단 크고 8mm보단 약간 작은 그런 두께로 한 100인치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런 거 여기다가 한번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비행기 그야말로 첨단 기술,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또 세계에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100층짜리 건물은 뭐 그냥 쉽게 짓습니다. 건축술이 뛰어나게 발전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놀라운 기술과 문명을 개발해서 너무 잘 살고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보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예전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더 멀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멀어졌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보면 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 불을 지른다든지 또 묻지마 막 칼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분에 1명씩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자살 1위라는 그 타이틀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놀라운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무나 위대해질 수 있는 반면에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폭은 너무 큽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큰 대포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무 치사하고 졸렬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큼 그 변화의 폭이 큰 피조물은 없습니다. 뭐 돼지는 좀 기분 나쁜 돼지, 좀 기분 좋은 밥 먹어서 좀 배부른 돼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폭이 너무 지나치게 큽니다. 너무나 착하고 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보다 더 착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할까? 천사보다 더 착한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못된 짓 해야겠다. 내 저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돌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악마보다 더 악합니다. 마귀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고 더 못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마귀도 놀랍니다. 야, 네가 그렇게 악한 나도 몰랐다. 마귀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악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의 숙제입니다. 인류의 철학은 인간 연구에 대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 이전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크라테스, 공자 할 것 없이 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성 연구, 인간 본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답이고 가장 정확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죠. 말을 하고 있죠. 먹고 응가하고,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어디가 죽어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양식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죠.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쓰신 황교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장사를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채 장사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황교진 씨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20대 때 다니던 좋은 직장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어머니만
7년을 모셨습니다. 어머니만 계속 간호했고 그 일상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의식이 없이 혼자 어딜 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소풍중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어머니는 다른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숨을 쉬고 음식 먹어야 되고 또 손톱도 잘하고 머리도 잘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머리도 잘하고 또 뭐 다 손톱도 잘하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감겨드리고 빨리 이렇게 말려주지 않으면 감기 걸리는 것 이런 것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분은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왜 사는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허물인 거예요. 다 쓰레기인 거예요. 다 허물 덩어리고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뭐 죄도 모르고 허물도 모르지만 아무튼 살아온 결과는 다 죄 덩어리, 허물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쩌다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어쩌다 가난하게 되는 것 같고 어쩌다 유명해지는 것 같고 어쩌다 실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우연히 잘 된 것 같고 우연히 안 된 것 같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 겁니다.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 겁니다. 남들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남들이 못한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한다 그러면 내가 좀 우쭐하고 남들이 못한다 못생겼다 너는 루저다 그러면 내가 실패자구나 내가 나고자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고 남들이 몰라주면 나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휘둘리면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부모가 하라면 그대로 하고 남들이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고 뭐 남들이 돈 벌어라 그러면 돈 벌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직장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선배가 하라고 하면 하고 못하면 혼나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안 되면 뭐 화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본 적이나 있나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다니며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 조작해 놓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마귀가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신호하는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라면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 사회의 가치관, 이 사회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회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회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운명론적입니다. 비인간적입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냥 사람이 막 잘 되면 다 가져가고 안 되면 다 빼앗기고 이런 겁니다. 비인간적이죠. 비인격적이죠. 특히 여성들에 대한 비하가 너무 심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권위로 사람을 누르고 있고 모든 것이 미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윤리와 도덕은 없고 여자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압박당하고 눌린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힌두교죠. 인도의 힌두교는 통치 이념입니다. 운명론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 하죠. 어차피 너희들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태어난 게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 거기서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 거기서 뭐 괜히 나서려고 하지 마. 이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러니 바이사와 수드라, 너네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에 지배당하는 게 마땅해. 너네는 어쩔 수 없어. 그게 너네 사는 방식이야.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힌두교가 그 통치 이념이죠. 공식적으로는 그게 사라졌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그럽니다. 북한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역과 또 이 농장으로 해가지고 딱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상류층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연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회의 체계 방식,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방식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먹는 걸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잘 사는 걸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망하는 삶이고 죄 덩어리이고 허물 덩어리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위대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위대한 것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욕망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해답도 없으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허물덩어리, 죄덩어리, 문제덩어리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유 불쌍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줘서 건져주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인간은 어유 불쌍해까지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유 불쌍해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행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엄청나게 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고쳐지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위대할 수 있고 천사보다 더